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주를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앉아 있는데 앞뒤에 능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없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즉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을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으로 더욱더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과 그 권능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모든 것들 위해서 이제 온전케 이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보니까 보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보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좌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보좌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좌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어떤 보좌가 있느냐? 영의 세계. 그 세계에는 바로 보좌가 2개가 있는데 그 보좌 2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2번째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영 루시엘 곧 루시퍼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믿음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 놓고 가는 데서는 이 보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좌를 중심으로 삼고 가는 자들은 영원 생명에 날아갈 수 있지만 루시퍼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 세계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전개가 되는데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그런 교회들의 잘못과 잘됨과 또 칭찬받는 교회와 미움받는 교회에 또 책망을 하시고
또 이제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4장에서 보니까 이 4장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있던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을 불러 올린 후부터 이 세상에 이제 5장서부터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일을 다 두루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이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그 일곱 영은 그럼 누구냐? 무한자들이냐? 일곱 영은 바로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26장 53절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일곱 영과 12영은 바로 일곱 영과 12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뭡니까? 센서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천사는 곧 하나님의 신경이므로 천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들은 그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바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그들에게 전하신 자들 허다한 무리들은 관심만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니까 그리고 천국을 외치니까 아 정말 그 말이 맞나 어디 한번 나도 가봐야지 하고 모여든 자들 이 허다한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그들을 듣게 하는 것이 뭡니까? 듣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 천사들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귀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 중에서 깨닫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말을 듣고 그냥 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보러 그냥 관심만 가지고 보러 왔던 허다한 무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가 누구한테 전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곧 허다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곧 나가서 또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6절에 보면 바로 성령 세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70제자들은 무엇을 시켰느냐? 이 사람들은 바로 전도를 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또 이제 마태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제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기도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여기서 본 것을 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세 제자의 믿음은 바로 변화선의 영광을 임한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그들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영원 생명의 그 나라를 보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바로 누구냐?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은 바로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 이분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그분.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7영은 바로 그 천사, 이 천사는 7영은 천사의 완전성 숫자로 말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완전성의 천사와 보좌, 또 이제 보좌와 하나님의 그런 완전성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손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피로 시작되며 그 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씻고 발라야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찮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을 무슨 취미생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허다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중요성, 우리의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피, 그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어떤 세상에서 값진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직을 삼으신 바로 이제 예수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영광되는 성경 속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바로 만유회복, 그 다음에 7대 명절과 5대 제사, 그 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무한 채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이제 열리기를 원하니까 계시록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유회복이나 7대 명제나 5대 제사나 복음의 7대 연합, 다니엘서는 바로 계시록을 열게 하는 그런 전책의 이제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계시록을 열었을 때 계시록에서 그 말씀들이 잘 풀리고 열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영성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세세토록 천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서 이 요한계시록은 곧 천사의 나라며 메시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풀어가는 초점이 여기에 맞추게 되면 이제 그 계시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마지막 장으로서 주시는 또 이제 시대에 주시는 모든 것을 잘 풀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천사의 나라에 맞추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니까 아주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이제 천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거기에다 맞춰서 계시록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메시아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보는 관점에서는 언제나 항상 말씀이 밑에 깔려 있어야 계시록이 속 시원하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른 자들도 그를 볼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만유 회복으로서 곧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성대의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로 계시의 중복성인데 계시의 특성은 바로 중복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바로 요셉의 예언이 바로 이제 보입니다. 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 보니까 계시의 중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과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반모섬은 어떤 섬이었느냐? 바로 로마 시대에 그 중재인 흉악범들만 가는 외딴 무인도 섬으로서 자, 구전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사도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지만 죽지 않아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내는데 기름솥이나 또 곤장 40대를 쳐서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해서 살려주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넣었지만 죽지 않으니까 중재이나 흉악범들이 살아가는 반모섬으로 보내졌던 것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 선생도 태장 40대에 한 대를 감은 39대의 곤장을 맞았는데 40대를 때려서 죽지 않으면 하늘에서 낸 사람으로서 살려주는 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때리고 또 그 다음날 때리기 위해서 40대에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때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것은 구전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전하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로마 시대의 사형법에 의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넣었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로 흉악범이나 중재인만 가는 그런 반모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반모섬에 가서 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 주일날의 예배는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면 안식 안 되는 이유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율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이 바로 이제 주의 날에 이루어졌는데, 자, 반무삼의 역사도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날 요한은 주의 성령에 취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에 주님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기록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1장에서 보니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1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 또 계시록 1장 12절 16절에 가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그 머리털이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촛대는 바로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촛대는 7교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그 7교회는 바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다, 보가모,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의 교회인데 사도 요한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낸 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전도를 60년 동안 한 후에 반모섬에 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헤어진 후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본 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닐 때 그 촛대의 기준은 바로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사역 초기에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면 아마 그 사역은 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신다. 사역은 훨씬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환상. 그 환상은 두 가지 환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직접적으로 이제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또
이 계시록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환상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이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며 또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촛대 사이 나 자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 반석 위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12 촛대를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 12촛대는 바로 12제자들을 이야기하고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보이시고 또 전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청교하라. 하나님을 믿고 청교하라.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를 따르는 바로 요구를 채워주셨는데, 자, 그 채워주시는 단위의 범위는 바로 무엇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보이셨냐? 바로 오병의 기적으로 채워주셨고 또 직접 먹여주셨습니다. 7병의 기적으로 또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이 활짝 열려요. 그래야 활짝 열렸을 때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사도 요한의 환상은 바로 내 환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런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세상,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 좋지만 문제는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사도 요한의 환상을 바로 내 환상으로 보아야 하고 또 7 촛대는 7 교회이므로 이 교회들은 모두가 우리 자신이므로 이 환상을 우리는 꼭 봐야 한다는 것이다. 7 교회를 다니신다고 했지만은 그 7 교회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누가 있냐 이겁니다. 누가? 그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예수님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은 곧 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자, 예배 중에 이러한 환상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제자들 같이 주님을 함께 동하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말씀 중에서 봐요. 동행 중에서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사실은 내가 이것은 무슨 그냥 그때 볼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이제 주님께서는 언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자신이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기정사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내게도 사도 요한 같은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히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이제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앞으로도 장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실 텐데 우리 모두는 그 사실 알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움 없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